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랑만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이라는 제목을 나눌 텐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또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증거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는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인간 구원의 경영을 담고 있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경륜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객관적인 증거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하자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생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증거를 갖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음을 간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착 가라앉으셨어요. 호렙산 기도회 때 여러분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마치게 되었죠. 두 분이 교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이선희 교수님께서 목양실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예언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의 동산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탑동교회는 앞으로 부흥될 거랍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3분의 1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황현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어제 가시면서 예배를 끝나고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탑동교회가요 엄청 부흥될 거래요. 근데 왜 그게 믿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확증하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있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름의 권세, 능력 아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비밀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한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도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심각하게 물어볼 일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믿어지는 사건을 경험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사람들이다. 말장난 같죠? 아멘이죠? 수준이 높으시네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진 사람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주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구원받았구나, 확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었다고, 내 안에 주인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은 진리를 아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셨다.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오늘 이 아침에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굴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새로 나온 차인데요, 저 차를 팔기 위해서 광고기획사에서 카피라이터에게 의뢰를 해서 문장을 하나 썼어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몇 년 전에 아침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온 광고인데요, 나는 미래를 기다린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그 시대의 미래였다. 자, 세상에 저 차 가격이 얼마냐면요, 2억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유명한 자동차의 신차 광고였거든요.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차를 타는 사람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마음의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였어요. 이렇게 광고조차도요, 과거를 지향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언제나 차는 비록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마치 미래를 살고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 팔리고 있는 차들 중에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저 별 달린 차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미래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 시대의 미래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렇게 멋진 카피라이터 저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따라했거든요. 세상에 최고의 명품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저런 문장을 만든다면 이 아침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자고 있는 분들 깨워 흔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소원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부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좀 막 가슴이 설레이고 막 뛰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고 그 위대한 걸작품 안에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주셨는데 그 소원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임하시느냐?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관심 속에서, 때로는 어떻게 찾아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닮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갈망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소망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갈망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일어나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 안에서 삶의 방향이 결정돼요. 오늘 교회 그냥 오신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왜 기도가 놀라울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어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싶어하는 인도함을 받아가는 나침판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꿈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고난 없이 그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인생 가운데 고난 없이 주시고자 하셨던 걸 주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인생에 역설이 있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신앙생활 잘 한 것만 같은데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지? 이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시기까지 신자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게 신앙의 신비이며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이 다 꿈이 있어요. 이 꿈과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큰 풍랑 가운데 마치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풍랑 가운데도 인생의 고난의 바다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좀 한번 크게 암송해 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옛날 버전에는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나의 생각일까 판단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우리의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야 될 것들이 이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첫째로 인생의 풍랑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다 펴셔서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러다가 시편 107편을 묵상하게 되었거든요.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곳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23절부터 31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밑줄을 한번 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교독할게요. 23절부터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1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말씀이 좀 귀에 들리세요? 평상시보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까란지죠? 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웠대요. 하나님께서 큰 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기이한 기적을 바다 위에서 보게 만드셨대요. 여호와께서 이상하게 광풍을 불어서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이 자리에 불러서 초대받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인생에 광풍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바다 물결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세차게 바람이 불어오는지 마치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는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내려가게 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와우, 심각한 인생의 도전이요, 내 힘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림 앞에 마치 풍랑을 만난 배처럼 배의 앞머리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는 땅으로 꺼져버리는 것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심정을 가지고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아버리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27절에 보니까 그런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마치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각이 마비가 됐어요. 혼돈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혼동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28절,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오세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평온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모습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라도 풍랑 앞에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치면 배의 입구가 하늘 위로 쳐서잡다가 곤두박질 치게 되지요.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위기를 느꼈다는 것이죠. 인생의 배, 풍랑 앞에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 앞에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데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차출당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고난 없이 살아갈 법도 한데 인생의 풍랑이 쉬지 않고 찾아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풍랑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차출당한 사람들, 부름받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고난은 없어야죠. 눈물 나고 슬픔 없어야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실존에도 두려움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풍랑 앞에서, 그 인생의 바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찾으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시편 107편 말씀에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와우, 저는 말씀이 참 너무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볼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네요. 곤고하네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삶의 고난이 찾아오게 만들고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광풍을 불어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겸손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일이라면 겸손해질 때까지 그 때를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다루어 가실 때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고난의 때를 허락하셨다면 그때가 지날 때까지 납작 얹들어서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스렸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의 비애가 뭔 줄 아세요?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나만 겪는 고난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름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녀라고 차출당하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고난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주시는 고난이라면, 엎드려졌는데 돕는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드신 고난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불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고통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납작 엎드려서 아무도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만드시고 엎드러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시는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흑암이 지나가요. 우리 두 손을 다 들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빛이 있으라 서로 얘기할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창조 언어가 오늘 이렇게 빛이 있으라 선포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올 때는 어둡고 답답하고 눌려있고 지쳐있고 피곤한 마음 갖고 있었지만 찬양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어둠은 물러가고 사망의 그늘은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이요. 왜 고통받고 고난받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낮추시고요, 흔들어 깨우시려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요.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세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뭔가 묶여있었던 것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얽매여놨던 묶어졌던 줄을 끊으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도우셨네 고백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으신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인생 구원 경륜에 대한 말씀이라면 3장 말씀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을 보고 계신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을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대요.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복이 없습니다. 왜요? 예배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드렸어요. 어제 저녁에도 예배 드렸고요. 어제 저녁에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나요? 일주일에 적당하게 드리고 싶은 컨디션 좋은 날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드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누군가는 절망이 떠나가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고 삶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분명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근심을 알고 계시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33장에 이렇게 외치어요. 같이 고백해 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인생의 기적,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려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봐요.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저자 마이클 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2013년에 41살의 나이로 최연소이자 아시아 최초로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 겸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저 책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왜 저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렇게 귀한 종이 됐을까 알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도 없으며 무척 내향적인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큰 무대에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소원을 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작은 선교사일 뿐이지만 크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 글을 읽고 나서 왜 하나님의 그 목사님을 사용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고난 앞에서 작아지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겸비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더라고요. 다 같이 맞추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차출받아 나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어떤 삶일까 묵상하다가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도에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김기동 집사님이 굉장히 큰 고구마 전도법으로 방향을 일으킨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과천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아내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책 좀 띄워주세요. 김기동 집사님은 가족들을 데리고 강원도 스키장을 향해 달리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아내의 동의 없이, 가족의 동의 없이 그냥 스키장을 향해 갔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도 못 드리고 스키장에서 놀고 저녁에 들어오다가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소원이 개입되면서 김기동 집사님이 운전하고 있는 차와 마주오고 있는 차와 정면 충돌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안 믿겨지는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겨지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살아계시다면 믿음을 갖게 해주시던가,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던가. 아내는 피범벅이 됐고 사랑하는 딸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안 믿어진다고. 그도 그럴 법하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온몸의 뼈마디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이분이 간증했더니, 아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을 그렇게도 확증하고 사시잖아요. 그러시면 권사님도 온 뼈마디가 부서지길 원하세요? 아니요. 병원에 실려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제 아내가 깨어나고 제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가지고요, 그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게 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마트에 갔는데 중국 아주머니가 만두를 팔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두가 맛있냐고 물으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봤어요. 이분이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면요, 젓갈을 가지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찍어보는 전도법을 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까가 중요해요. 자,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시작. 그리고 나서 아유, 재수없어, 아침부터 예수쟁이들이 난리야, 나 불교 다녀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아유, 예수쟁이들 아주 그냥 대단하다니까. 그랬더니 뒤돌아 나오면서 뭐라고요? 제가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제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대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11월 20일을 전도 축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5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고 생명나무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매일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익은 고구마를 찾으려면 젓가락으로 고구마가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 찍어보면서 말을 걸어보면 압니다. 익은 고구마는 금방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들은 우리의 전도를 받고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